장 전체 말씀인데 오늘 함께 읽기는 9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터인데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말씀의 내용을 함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복음,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행함이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선물 받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이신칭의의 복음에 대해서 반복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이기에 로마서에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편 타락한 인생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기 때문에 무엇인가 내가 선을 행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뿌리 깊은 타락한 인생의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에 잘 받아들이지 못하기에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진리를 붙들었다가도 우리는 자주 또 내 행위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잘못에 빠지기를 잘하기 때문에 성경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로마서 4장의 말씀을 한번 나누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조상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유대인들의 반문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다윗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논증했습니다. 오늘은 그 설명 중간중간에 나오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진리를 받아들인 자들의 삶 속에 나타난 중요한 삶의 특징들, 변화들에 주목해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라면 나의 행위나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이라면 삶의 어떤 특징들,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겠습니까? 종종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복음은
종종 사람들로 하여금 삶의 변화도 없이 구원 얻었다는 착각 속에 살게 한다는 값싼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행위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복음을 진짜 제대로 믿는 자들이라면 실제 삶에 진정으로 변화된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삶의 모습들, 특징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4장에서 몇 가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신칭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어진 것임을 알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소망과 더불어 겸손함을 지니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설명하면서 자주 강조하는 것이 자랑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장 2절에도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앞부분 3장 27절에서도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속량하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 주신 그 의의 신분을 누리게 되죠. 그 영광의 신분을 누리지만 그 얻은 것이 마치 자신의 행위나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생긴 것처럼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일 자신의 선행이나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소위 성인과 같은 사람은 은근히 속으로 뻐기고 으쓱해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의롭게 되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행위나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 된 것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아는 자들은 결코 자신의 자그마한 선행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자기를 자랑하는가, 자기의 공로를 의로 여기느냐 하는 이 여부가 이신칭의의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단순히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시금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자기의 경건, 금식하고 기도하고 숨기고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자랑으로 삼는다면 바로 이신칭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자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팀 켈러가 말한 그리스도인과 종교인, 진짜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과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의 큰 차이는 죄에 대한 태도라기보다는 선행에 대한, 행위에 대한 태도이다 라는 이 팀 켈러의 말은 아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믿음의 삶에 걸림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오히려 선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스스로 내가 이렇게 행했으니까 선하다는 인간의 태도가 믿음으로 사는 삶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자신이 의롭고 선하다고 생각하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실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한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당연히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 선한 삶이 자기의 의로 간주될 수가 없죠. 그래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선행을 하지 않습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경건 생활, 새벽 기도하고 성경 읽고 헌신하고 그런 생활을 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십자가의 그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고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하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힘쓰는 것이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선하게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질책을 받아야 되죠. 값없이 구원을 받았는데 왜 그 모양으로 사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 편에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구원을 받은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는 말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지게 되죠. 그러나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자신의 선행을 결코 자랑하고 그것을 공로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행을 베풀고 경건에게 힘써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땅의 교회 안에는 이 신칭의 믿음이 가슴 깊이 바뀌지 않아서 처음에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교회를 숨기고 이런 것들이 자기 의와 공로가 되고 자기 자랑이 되어 버리는 이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행동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듯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도 그렇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확신하는 자들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신칭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죄에 넘어지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음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것이라고 인정되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깊은 안정감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 4장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이 바로 이것을 보여주죠. 다윗이 심각한 범죄를 범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 이후에는 더 이상 그 죄책감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오늘 6절 8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은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하나님, 죄를 자백할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사해 주셨고 가려 주셨고 죄로 인정하지 않음을 받은 것이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역시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있거나 움츠러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덮으시고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의 삶의 실제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완벽하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때로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과거의 죄를 생각나게 해서 죄책감에 끌려 종로로 타게 하려고 말 때가 많습니다. 과거에 네가 이랬지 않느냐, 네 이런 삶을 살아놓고 뭘 하겠다는 거냐, 거기에 끌려다니면 우리는 이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꾸 이 죄책감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로서는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 우리의 마음에 낙심으로 네가 그것밖에 못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움츠러들려고 할 때 많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내려놓고 다시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신칭의 복음을 믿는 자들의 삶의 능력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신칭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위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기에 위대한 정체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건 한 단계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 정체성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속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자아 정체성, 이 위대한 놀라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들이죠. 오늘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아주 길게 설명하는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아브라함은 단순히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다, 그런 표현이죠. 조상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을 때가 할례 받기 전이냐 아니냐, 할례 받기 전이지 않느냐, 이렇게 시작해서 이 논리를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 받기 전인 무할례 시이므로 그의 후손에게 하신 세상의 상속자의 지위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 믿음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다 하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것이 율법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유대인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상속자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서 믿음으로 선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놀라운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사는 일들을 그 관점에서 이해하고 우리의 목적과 사명을 알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갈 때 말씀에 있듯이 고난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도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 놀라운 영광을 누릴 것이라는 사실을 바라보기에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이 땅에서 당하는 우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D 6,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우리의 모습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평가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넉넉히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이신칭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앞에 거와 연결됩니다만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기업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약속의 성취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하시고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흔들릴 필요가 없고 절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습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상속한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의 미래가 불안전하기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온전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아브라함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한 것이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는 그 약속을 그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다른 말로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은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을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도 흔들림 없는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게 달려있다면 내가 잘할 때 확신이 있고 내가 무너지면 확신이 무너지죠.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에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도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기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두려운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미래의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들이라는 확신, 지금 눈앞에 어려움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믿기에 이 두려움을 뛰어넘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신칭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확신 속에 살아갈 수가 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신칭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9절부터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만이 소망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눈에는 지금 소망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 영생에 대한 약속, 이 약속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지금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살아가면서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빼앗기고 사라지는 상황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소망을 잃거나 절망하지 않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맞서서도 이렇게 주장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이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 확신과 소망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절망을 뛰어넘을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바랄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절망적인 보이는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리하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이신칭의 복음을 아는 자답게 살아가십시다. 결코 내 행위나 나의 자그마한 섬김 봉사를 의로 삼고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공로나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하는 것이죠. 또 한편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움츠러들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대한 정체성,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은 자, 즉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기업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라는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삶의 연장에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신칭의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어떤 삶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믿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아멘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